우리는 앞장까지 보면서 무슨 내용을 살펴보았었냐면 정탐꾼의 그 악평하는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요동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보내다가 죽어야만 하는 결과가 주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고라와 일당들의 그 무리들의 반역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일어나는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느 시기에 일어난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정탐꾼의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BC 1445년 정도로 보아요. 그리고 오늘 고라의 사건은 143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략 15년 정도가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으로 대부분 보기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근거는 약간 약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 15년 정도 흐른 뒤로 좀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15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지는 알 수 없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얼마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며 얼마만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율법에 순종하며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간 그 세월의 흔적 동안 분명히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삶을 맞이했고 이런 삶을 살아온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15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그러기에 자신들을 더 돌아보고 그러기에 자신들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됨을 자꾸 결심하면서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면서 시간들을 보내왔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도 본문을 보면 불순종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반역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들 안에 또 뭐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을 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고라가 주동자입니다. 고라가 주동자이고 그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3명의 주동자가 더 있는데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입니다. 이들이 왜 반역을 일으켰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3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면 질투, 권력에 대한 탐욕 이런 것이 분명 원인이 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고라는 왜, 그리고 르우벤 자손인 그 세 사람은 왜 반역에 동조한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인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고핫 자손, 그러니까 고핫의 증손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라가. 그러면 고라는요, 고핫의 증손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할아버지가 같은 친척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척간이다 보니까 마음에 어떠한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쟤만도 못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를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도 모세를 향하여 이럴 것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친척이에요. 모세도 아론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아론보다 못한 게 뭐야? 나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도 성실하고 거룩하다고. 나도 모세처럼 지도자감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만 못하는 거야? 같은 친척인데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불만이 쌓여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세 사람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왜 동조했을까요? 우리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들이 르우벤 자손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실제로 야곱의 혈통적인 장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장자권, 모든 지도력에 있어서 철저하게 뭐예요? 계속 배제되던 족속이에요. 이유는 뭐였죠?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통간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받은 그 계시적인 축복 안에 이들은 이 르우벤 자손을 계속하여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르우벤 자손들은 우리가 그래도 혈통적인 장자 지파인데 어찌 이럴 수 있어? 우리도 지도자 그룹에 설 수 있다고 뭐 이런 식의 마음으로 동조했을 수도 있겠죠. 어찌 됐거나 고핫 자손이든 르우벤 자손이든 지금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대적하는 자리에 선 이유는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에 대한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얘기하면 자기들의 맡겨진 역할이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 자리이며 귀중한 역할인지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자리가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아론의 자리가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다 무엇에서 비롯되죠?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거 그들이 한 얘기예요. 그들이 누구를 향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거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신분에 걸맞지 않게 참 부적절한 자리에 있다. 예. 너희들은 너무 많은 걸 가졌어. 실제로 너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분수에 지나도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회중이라는 건 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신다. 너희들만 거룩한 것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거예요. 좀 쉽게 의역을 좀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거룩하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도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자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중간에 가로막고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지 못하게 지금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총회 위에 서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이 말 안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치?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근데 뭘 간과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정성으로 하나님 그 제단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만 하나님의 제단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스스로 제단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스스로 내가 지도자하고 네가 제사장 해라 이래서 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불러서 세웠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러 세운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교훈이 그 이전에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또 간과하는 거예요. 또 자기들의 욕심이 그걸 자꾸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제사장 할 수 있어. 그 정도 수준 돼. 나도 지도자 할 수 있어. 나도 그 수준 돼.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대적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시죠.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들었어요. 그리고 혈기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죠. 오늘날 모든 지도자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후에 이제 5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5절부터 11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너희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모세가 그 모인 고라와 3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했던 각 지파의 지도자로 소연받았던 250명 이들이 지금 함께 모세 앞에 와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지금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일 향로를 가지고 올라와라. 그리고 회막 앞에서 향로에 불을 붙이고 그 향에 향을 살라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이 말에는요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할 수도 있다? 죽일 수도 있다. 심판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가 담긴 거죠. 근데 보세요. 향로를 가지고 불을 붙여서 거기에 향을 사르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너희들이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뭘까요? 기드온 사건에서 한번 나오죠.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제단에 불쏘시개로 삼을 때 이 사실을 그 사람들이 알고 찾아왔어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기드온을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바알을 대신하려고 하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뭐 했을 거다? 기드온과 싸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였어요? 여룻바알. 그렇죠? 그러나 바알은 살아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지.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혈기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한 번의 경고를 합니다. 자, 9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너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거예요. 너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결코 작은 일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때로는 어떤 교회 안의 역할을 맡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심에는 작은 것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작은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하지 않고 그저 예배만 바르고 열심히 드리려고 애쓰는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결코 작은 것 아닙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지금 내게 맡겨진 상황과 요건들 안에서 바르고 건강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2절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지금 고라와 그 무리들 250명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지금 이렇게 대적하는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내일 향로를 가지고 올라오라 이 얘기를 하는 그 무리들 안에 이상하게 누가 없었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다단과 아비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영 중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올라오라는 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자리로 오라, 올라오게 하라 이 얘기일 수도 있고 내일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에 모이라고 할 때 이 이야기를 전한 걸 수도 있어요. 너희도 같은 이 반역에 동조한 자들이니 향로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올라오라 이 얘기일 수도 있겠죠. 둘 중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후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때문에. 그랬더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반응이에요.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올라오라 말할 때 그들이 모세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말을 쏟아내는데 그 내용이 놀라운 거예요.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이 말하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애굽입니다. 가나안 땅일 거라는 거 이야기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다단과 아비람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모세가 억지로 끌어내서 광야에서 있게 하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면서 또 모세가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억측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말해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정탐꾼 사건 때 뭘 얘기해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마 이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애굽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이건 뭐야? 가나안 땅에 그렇다고 들여보낸 것도 아니고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네가 아직까지도 그래 놓고서 네가 우리를 사기쳐서 계속해서 우리 위에 군림하려느냐 이 얘기예요. 나는 모세 네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본다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책임을 다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모세에게 다 떠넘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지금 둘 다 이건 굉장히 나쁜 의도죠. 그러니까 지금 다단과 아비람은요 상당히 지금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아주 대놓고 대적하고 그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야,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속이 어땠을까요? 이게 도대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모세의 인내심의 한계가 좀 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가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하나님, 정말 이제는 저들의 억지 주장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악한 자들의 헌물을 하나님 받지 마십시오. 헌물을 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저들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사를 받지 말아달라는 건 뭐예요? 저들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공동체에서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심판해달라는. 얼마나 이 깝깝하고 속이 터졌는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6절부터 19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라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자, 고라와 함께 250명의 그 반역자들이 향을 가지고 뭐예요? 올라옵니다. 향로를 가지고. 분명히 이 향로는 성막에 있는 향로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들이 각자가 향로를 준비해 갖고 왔겠지요. 그리고 불을 향로에 붙이고 거기다 향을 사르고 이제 회막문 앞에 섭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다시 또 불러 모았냐면 회중들을 불러 모았어요. 왜일까요? 모세가 틀렸다는 걸 회중들한테 보이고 싶은 거죠. 근데 보세요. 향로를 가지고 오는 거 분명히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들이 향로를 갖고 와서 불을 붙이고 향을 사른 후에 회막문 앞에 250명 가량이 서 있어요. 자, 그 잠시 동안, 긴 시간 아닐 거예요. 그 잠시 동안 뭔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회중들을 동요해서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해요? 모세와 아론을 뭐예요? 대적하려 하죠. 대적하려 한다는 것은 아마도 돌을 들어 던져라, 돌을 들어 던져서 죽여버립시다, 뭐 이런 식의 동요였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려고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급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아마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자면 하나님의 어떤 현현하시는 그 현상의 모습인 구름이 싹 들여졌을 거예요. 안개처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겠죠. 그 압도적인 임재로 인해서 이들은 돌을 들었던 손이 아마 굳을 정도로 멈춰졌을 겁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더라. 압도되어서. 그러고 나서 20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이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 앞에 회막 앞에서 너희를 대적했던 모든 회중까지 다 내가 진멸하겠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 한 사람 고라로 인해서 이들이 동요돼서 이런 짓을 벌인 건데 회중까지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또 들으셨어요. 그래서 회중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심판하지는 않겠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들에게 그들의 악한 행위에 동조하던 마음을 회개하고 그 악에서 떠나기로 결정한다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회개죠. 뉘우치기만 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런 악행에서 떠나라.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그 말씀과 동일하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악한 길에 서 있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길에 계속 서 있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죄의 길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늘 조심히 보셔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곳인가 늘 분별하면서 생각하면서 서 있고 움직이고 선택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그러셨어요. 자, 25절부터 한 번 더 보시죠. 자,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지금 개인적인 욕심으로 왕이 되려고 억지 부리며 이 일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장면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를 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좀 보라 이거예요. 보라.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따가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31절부터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사람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실제로 이제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회중들이 그들의 장막을 떠났어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갈라질 때 고라와 함께 그 있었던 다단과 아비람은 불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올라가지 않고 진영 중에 있었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을 그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에이 하고 어떻게 해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 문에 가족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랬더니 땅이 갈라짐으로 고라의 가족들,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 모든 재산 그와 동조하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자들까지도 다 갈라진 땅으로 떨어져서 진멸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5절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뭐예요? 불살랐더라. 이 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런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250명이 다 불살라서 재가 되어 서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거룩하다 하고 여호와의 향로를 들고 제사한답시고 이렇게 서 있는데 고스란히 어떻게 다 타버린 거예요. 뭐만 남을까요? 사람 모양의 잿가루 그리고 아직 불이 남아있는 향로밖에 안 남아있겠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저 악한 자들을 따라 동조했던 거구나.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상황을 정리하게 합니다. 36절부터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어쨌든 향로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로 자체는 거룩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타며 그 안에 있던 불은 다른 곳에 쏟으라고 하셨고, 이제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왔던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서 철판으로 만들어 어디를 감싸라고요? 제단. 그리 늘 제사는 제단을 감싸서 표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제사로 나와서 그 철판이 쌓여 있는 제단을 볼 때마다 뭘 봐야 돼요? 자기들의 완악함, 자기들의 영적인 교만들, 이런 것들을 보고 더 겸손하게 만드는 교훈의 어떤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42절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저는요 이 41절 42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분명히 저 이스라엘은 저와 똑같은 모습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다음 날 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생각이 획가닥했어요. 모세를 찾아와서 그 회중들이 고라와 250명이 죽게 된 이 사건의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너 때문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여기 보면 칠 때에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아마 돌을 들어 치든지 주먹으로 치든지 벌써 몇 대를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또 그 회중 가운데로 임재하십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대적하던 그들이 또 그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음이 됐겠죠. 말하자면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좀 보시죠. 43절부터 5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또 악한 말을 내뱉고 악한 행동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셔서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떠나라. 내가 다 심판해 버리겠다. 모세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래서 아론을 향하여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 향을 사른 후에 그 회중들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속죄하십시오. 그래야 이 백성들이 삽니다. 그래서 아론이 회막 안에서 해야 될 이 행위를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속죄합니다. 하나님 그 속죄를 받으시고 이제 연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치십니다. 이미 죽은 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700명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분명히 이 모습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을 죽이는 자이거나 이스라엘 위에 사기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였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들이 또 어떻게 바라볼지는 모르겠어요.
가도 이들의 반역과 악행이 끝나질 않으니 참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엇을 나누어야 되냐? 결론을 뭘 맺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남는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때로는 내게 주신 가족, 때로는 내게 주신 교회, 때로는 내게 주신 지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내가 다시 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내가 너무 참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가정을 보고 내 가족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를 보고 내가 살아가는 그 곳곳을 볼 때 과연 내가 불평할 수 있을까? 다시 봐야지.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오늘 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첫사랑을 다시, 그 뜨거울 때를 다시 돌아보자 했는데 우리 오늘 다시 봅시다. 나를 다시 봅시다. 내 시선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다시 나의 존귀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나를 바라보십시오.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나를 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을 보시고 내 자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보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보시고 나의 부모를 보시고 그리고 내 일터가 있다면 내 일터의 동료들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서 내가 어떠한 역할, 어떠한 위치에 서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 조금 더 지금 여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똑같아져요. 그냥 다르다는 건 하나예요. 일요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것 외에는 다를 것이 하나 없는 성도가 돼요.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만 더 가시자고요. 다시 바라봅시다. 나를, 가정을, 교회를, 성도를, 일하는 곳을, 부모를.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에 뭔가 있던 그런 것들, 응어리, 때로는 상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모를 향해서 내 가정은 내 새끼는 막 이런 것들 조금 더 다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던 그 무리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 아직 발을 디디고 살지만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면 절대 이런 일들이 없죠. 가장 거룩한 겸손이 완전하게 시행되는 곳이잖아요.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그림자도 없는 곳. 그런 모습을 이 땅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루어 가려고 우리 애를 쓰셔야 돼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애씀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그러면 더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